사람은 받는 것을 좋아해요. 엊그저께 발렌타인데이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초콜릿을 안 주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조카가. 삼촌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 안 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아 참 그렇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제가 조카에게 발렌타인 초콜릿을 하나 보내주면서 옆에 있는 저희 집사람한테 안 보내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비밀을 폭로는 안 해. 아 참. 그래서 제가 보내줬더니 알고선 받았는데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남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받는 거야? 아이 거꾸로 했잖아 그러면. 아 이거 씨. 그럼 따블로 받아야 되겠네. 와 이게 주는 거 받는 거 헷갈려도 일단 받으면 무조건 좋아하잖아. 네, 그러네요. 걔 좋아하셨죠? 아유 저한테 정신 차렸다고 이제 제가 정신 차린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제가 아주 충격을 조금 먹을 뻔했는데 아유 다행이네요. 정신들 차리세요. 제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할 분이 몇 분 안 계신데 아무튼 정신들 차리세요. 예, 빨리 차리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예. 아무튼 자보간 마든지 틀리든지 누구나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많이 받는 사람은 오히려 주는 것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를 주는 사람들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경우가 더 많죠. 보통 그렇게 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안 주면 되게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언제 줄라나? 줄 때가 됐는데 왜 안 주지? 이런 마음까지 들고요.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범죄한 인간의 죄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내가 주고 반드시 내가 필요할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통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참 인간은 이렇게 죄 가운데 아주 그냥 절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말려요. 거기 가면 당신 이제 끝난다. 당신의 생명이 위태롭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미리 설명하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래 결단하고 올라가던 중에 바울이 예배석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항구에서 불러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친히 목회했어요. 그 우상이 절어있는 그 에베소에서 정말 3년 동안 열심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어요. 정말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곳을 지나치면서 이제 언제 다시 내가 여기 올까?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장로들을 항구에 불러서 거기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복되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으면 그 순간 기쁘고 그 순간 즐거워하다가 그냥 잊어버려요. 작년 생일에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허람 집사님, 작년 생일에 태훈 집사님한테 무슨 선물을 받았죠? 0.5초가 지나가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받았어요. 그것이 뭔가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한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또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누는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내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저 사람에게 얻고자 나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당연히 이웃으로 흘러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 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은 말로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필요한 것에 그 사랑을 담아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나눴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냥 나눴어요. 나눠서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어요. 떡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같이 나누었다 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는데 어디에 담았냐면 물질에 담고 음식에 담고 또 필요한 물건에 담아서 나누어 준 거예요. 이 나눔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것을 나누어 줄 수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더 스스로 교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나누었는데 그 자기의 나눔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나눔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주면 없어지고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후이되어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어떤 물질에 담아서 필요에 담아서 나누어 주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그것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것들을 더 깊이 채워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더 나누고 더 깊이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맡겨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내가 쓴 것만큼 채워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나눌수록 더 주님의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놀랍게 나에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눔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어떤 물건에 담아서 또 뭐 물질에 담아서 필요한 것들 떡을 떼며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눔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섬김으로 발전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섬김은 무엇이냐면 내가 담은 필요, 어떤 물리적인 것에다가 예수님의 희생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 그것을 담아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은 나눔이 아니라 이제는 섬김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철저하게 신장하셔서 우리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눔과 섬김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눔은 애기들도 나눌 수 있고 초신자도 나눌 수 있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나눌 수 있고 다 나눌 수 있어요. 작든지 큰지 나눌 수 있어요. 섬김은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섬기면 힘들어요. 내가 가장으로서 한 영혼을 섬기는데 나눔은 할 수 있어요. 매주일마다 같이 밥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저 영혼, 계속 속삭이는 저 영혼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그에게 쏟고 끊임없는 기도에 무릎을 세워가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나의 희생을 거기에 담는 것,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을 섬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나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이 희생으로, 전적인 희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눴으니까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나눔보다는 나눔을 넘어서서 섬김으로 갈 때에 그 영혼이 세워져요. 섬김은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10년, 20년을 섬긴다고 섬겨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내가 나를 넘어뜨려 한번 덤벼봐라 끄떡없다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지치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 섬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기 혼자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인간 너무너무 속썩여 죽겠는데 난 도저히 이제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난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야, 인간아, 네가 볼 때 저 엄청 쏙색이지 저를 너한테 왜 맡겼겠냐? 네가 그를 섬기라고 맡겼지.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야, 이 한심한 이놈아. 내가 너를 목사 세운 게 한심하다. 주님이 그랬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농상 같은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 웃기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네? 신지혜 집사님, 나를 택하든지 저 속썩이는 저 말 안 듣는 저 여가집초 애기를 택하든지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죠. 근데 속은 많이 터졌죠. 네? 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맡겨진 영혼들을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섬기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는 불교 가면 더 잘해요. 예? 이슬람교도 나누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이슬람의 모슬렘들은 자기 수입의 2.5%를 반드시 남을 위해 써야 된다고 코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도 있으면 좋겠어. 예? 너의 소득의 10%를 반드시 이웃을 위해 써야 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아니면 넌 지옥 간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카톨릭에 가면 이와 비슷하게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네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선행을 해야 돼.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아. 믿음과 선행이 플러스 돼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카톨릭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선행하려고 애써요. 정말 애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바리새인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아 하고 욕을 먹을 짓인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행 때문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차원, 나눔의 차원을 넘어서는 자기 희생, 이것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울렸던 찬양에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나눔이 해같이 빛난다고 한 게 아니고 당신의 그 섬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눔을 넘어서서 섬김으로 가야 돼요. 섬김으로. 오늘 윷놀이 대회는 나눔해야 돼요. 섬김해야 돼요. 작년에 보니까 윷놀이 하다가 싸우대요. 편을 들어줬느니 안 들어줬느니. 윷놀이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도 있는데 저 할머니들이 지면 얼마나 서운할까. 오늘 밤에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그러면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지고 좀 낙 좀 해. 낙 좀 져주자. 이렇게 눈치를 싹 하면서 모른 척 하면서 낙을 딱 해가지고 할머니들 이기게 해주면 그게 섬기는 거야. 아시겠어요?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아무 대답 안 해. 다 이기려고 해. 오늘 할머니들 좀 1등하게 해주려 했더니 안 통하는데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페어 플레이를 해야죠. 그러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름을 맞아서 1년에 한 번씩 윷놀이를 하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오락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서로 이기기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면서 그 나눔이 섬김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작은 연습을 하는 장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섬긴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가지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서 이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아파트 한 채 주는 것도 아니고 1등 한다고 해서. 그죠? 오늘 저녁에 무슨 100불짜리 무슨 해물 무슨 뷔페 있는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땅콩 매달 주워 먹고, 이렇게 가면서 같이 유술 던지면서 웃고 즐기면서 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냥 뭘 나눈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실천하는 작은 장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으로 우리는 발전시켜 가야 돼요. 우리 더 행복교실도 그냥 지식 나눔의 장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작은 물질을 들여서 그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희생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섬기는 그런 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가정도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도 더 깊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사용한 물질도 더 많이 채워주셔서 더 풍성해지도록 더 아름다워지도록 주님은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연습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성장해 가지고 가는 것이고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면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가 심 그때에 하나님 뜻을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출산에 고통의 때가 있지만 해산에 기쁨도 있어요. 거꾸로 얘기했나? 사랑할 때가 있고 또 헤어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씨 뿌렸는데 여름에 거두려고 그러면 다 쭉정이밖에 안 돼요. 그 과정을 거치고 가을이 되어서 때가 돼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둘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누고 섬기는 자리로 계속 발전해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져요. 가정도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곳에 예수님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눔에서 섬김으로 발전되어져 나가는 작은 연습의 장에서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